아멘. 네.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예기치 못한 사고들에 의해서 충격과 또 허탈감에 많이 빠져 있죠. 참 올해만 해도 대형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300명 이상의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실종당하고, 그 이후에도 고향 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나서 한 7명이 죽고, 또 장성 요양원에서 또 화재가 나서 21명이 죽고, 이번 판교 환풍기 추락으로 인해서 또 16명이 죽는 참 그런 대형 사고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여전히 변치 않는 이 안전불감증 이 사고를 보면서 참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쳐지지 않는 참 우리의 그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참 절망감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왜 그렇게 값비싼 교훈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안전의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 정말 값비싼 그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린 일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죠.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자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신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인데,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220km입니다. 여기서 대전보다도 좀 더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이고니온에서도 45km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걸어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소문이 퍼져서 그곳까지 가는 것,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입으로 소문이 퍼지려면 걸어가야 되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걸어서 오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봐야 열흘, 보통 한 2주 정도 이렇게 걸릴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도 포기하고 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증오했는지, 거리가 먼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생업을 멀리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에 사실 그들이 충동한다고 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과연 돌로 쳐 죽일 수 있을까? 참 그거는 확신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으로 여길 정도로 약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있고, 그리고 또 오는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바울에게 더 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확신도 없이 이들은 어쨌든 와서 참 이들을 충동질을 했는데 결과는 뜻밖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그 사람들을 충동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이기까지 쳤어요. 여기서 이 충동하다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어떻게 설득했기에 불과 열흘 2주 전만 하더라도 신으로 여겼던 그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을까? 분명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떤 말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제거해버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을까? 이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 보면 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루스드라는 어떠한 도시였냐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그 시 전체가 그러한 그 신을 섬기니까 시 전체에 그 신을 섬기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신당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입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이라도 그것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처음에 바울이 기적을 행했을 때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반문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이 바울로 인해서 이 도시 가운데에 산업이 침체되고 피해를 입을 거다, 헛된 것이라 했으니 여러분이 섬기는 제우스 신을 아주 폄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니까 넘어간 거죠. 넘어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으로 여길 정도로 들어있던 그들이 바로 바울을 돌로 쳐주기로 한 겁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뤄진 일을 보면은 돌로 사람을 치는데도 만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설득에 관리들도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동당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통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이 충동질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내면에 진리를 사랑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인 그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완전히 영적인 소경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그만큼 완고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신으로까지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아니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당신들과 또 동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류하며 내려왔다면 그들의 인격이 참 고상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 부정적인 말에 설득당하여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능력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이들이 이간질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 말에는 쉽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쉽게 움직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말에 더 기울이는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신앙적인 말에 더 기울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말이 들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평과 비난의 말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말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그 말에 불평과 원망이 담겨 있고, 그런 사람은 비난과 불평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이익과 생각에 치우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자인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배은망덕하지,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넘어가냐,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어떤가?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람들을 충동하는 경향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보고 알면서도 내 삶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충동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가? 주변 환경과 상황보다도 그래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제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설득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쳤는데 얼마나 많이 쳤는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판단한 그들이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질질 끌어서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요, 지금 바나바만 있었던 거,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나바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돌로 내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만 돌로 내친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어디 갔나요? 왜 바울과 바나바 그 안에서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 안이 그렇게 큰 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돌로 맞을 때에 바나바는 무엇을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바나바는 뭘 했을까? 왜 바울이 돌로 맞아 죽어갔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교역자입니다. 바울을 사역자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칭함을 받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나바가 동역자인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만일 바나바가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라면 본인도 돌에 맞았을 것이고 최소한 성경에 반드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어떠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사도행전 14장 15장을 딱 마지막으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침묵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할 때이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일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침묵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능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침묵해서는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이 사회가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독일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고 누구도 히틀러를 대항하지 못할 때에, 히틀러 앞에 뭐라 붙으냐면 하일 히틀러라 그러죠. 이 하일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일란드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구원자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에도 그걸 갖다가 동일하게 했다고요. 독일 사람들은 이 시대에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구원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일 히틀러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게 한 나라가 광적으로 갔을 때에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조선의 교회는 신사참배하는 것은 국가의 예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 소수의 목회자와 성도가 침묵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말했는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오늘날 교회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가운데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여기든 간에 바르게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요즘에 이 결혼관이나 가족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서 해야 돼요. 이번 주 중에 그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야기가 이제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헌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미 16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지금 이제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하는. 이게 지금 이제 16개국에서 지금 이미 지금 허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보니까 거의 30개 주가 지금 현재 허용을 하고 나머지도 시간 문제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도 이제 그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인권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아무리 인권이라고 말하고 하고 해도 하나님이 세운 가정제도, 이 결혼과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벌금을 물을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시대 상황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욱 높이 쓰셨어요. 그리고 돌로 내침을 받았는데 그 바울이 질질 끌려가서 내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복 속도를 빨리 해주셨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관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또 들어가요. 일어나서 그토록 돌에 맞아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 돌로 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순교자적인 자세, 어떤 고난과 위협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 그는 그러한 자세로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생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그리고 돌 맞아 쓰러진 그 다음날 어디로 갔냐면 더베로 갔다고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근데 우리가 더베 하면 옆 동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더베는요, 이 도시에서, 이 돌 맞은 도시에서 140km 떨어진 곳이에요. 140km 떨어진 곳이면 건강한 사람도 4일, 5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처럼 길이 좋은 데도 아니고. 그런데 돌에 맞아서 겨우 걷는 그 힘든 상태에서 이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루스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더베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가 그 몸을 이끌고 140km를 그 험한 길을 또 이거 걸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예비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죽음의 무턱까지 갔는데 그 위협과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제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과 믿음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지금까지 쭉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루스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했어요. 지금 1차 전도여행 마지막 그 전도지가 어디냐면 더베라는 도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더베라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항구 도시가 있어요. 다소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다소는 바로 그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항구 도시가 있어서 거기서 가가지고 배 타고 오면 굉장히 수월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험한 길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 험한 그 도시들을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간지 아십니까? 그 험한 길,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험한 산을 30개를 넘어야 된다는데 그 험한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 믿는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줬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지만 지역마다 여러 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선동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행해서 이 개신교가 많이 비판을 받지만 비판을 넘어서 악평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마음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갔을 때 얼마나 그들이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왜 돌아가느냐? 믿음 안에 서라.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 안에 서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에 서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세대의 비난과 유혹 그리고 모든 이 어렵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서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루스라에서 돌을 맞고 죽기까지 가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일행들을 만나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 때에 더 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굳건히 하여 오직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사랑함이 있다면 성령의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